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임상교육이고요. 철도고등학교 원무과 17회 막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제 연말이면 미국 국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첫발령지에서 붙었다는 복직에서 제천 조차장이라고 두 번 만나 뵙고 저의 인생의 멘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사실 한 달 전인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간증을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피할 궁리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공사하는 것도 있고, 안산 공담 상록교회 지금 장로로 지금 3년 전부터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토도로 앞에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또 말 주변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 거듭되는 강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철거 막내지만 이제 벌써 또 인생 나이가 58세가 되었고, 한번 제 신앙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뜻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 간증이 많이 부족한 그런 것은 하나님께 감춰주시고, 또 혹여 또 그만한 그런 것들이 또 감춰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좀 굳건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좀 들어주시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는데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자연스럽게 말씀을 못해서 간증문을 좀 적어봤거든요. 제가 간증문을 적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부여의 첩첩산중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지냈습니다. 엄하신 아버지 영향으로 교회 출석은 못했고,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성탄절에 교회 가면 사탕 준다고 해서 몇 번 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모태 신앙인이셨는데,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연세가 50세가 넘으실 때까지 교회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밤중에 몰래 부엌에서 종일 찬송 부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제 신앙의 가장 귀한 멘토이시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난 2월에 평소 어머니의 기도 제목 그대로 잠자듯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저는 작은 형님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철도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청량리 자축방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나름 뜨겁게 교회 생활을 했고, 예배와 기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멀리 강원도로 발령나면서 이후 5년 넘게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열양역이라는 곳에 첫 발령받았는데, 저보다 1년 먼저 발령받고 반겨준 분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객지에 발령받아 한껏 투이두고 있었던 제게 이재철 선배님은 큰 힘이 되어주셨고, 이후 철도 전시 중에도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감사드리고, 오늘 오랜만에 뵈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발령받기 전에는 어디에 가서든 열심히 교회에 다니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객지로 발령받으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이후 입성경으로 발령받고 군대 입대하고 다시 제천 조차장역의 복직에서도 여전히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과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복직 후 철고 14회 배은선 선배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배은선 선배님은 지금 현재 철도 박물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선배님은 저희 신앙 상태를 살피며 복음에 대해 자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다양한 신앙 서적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학 성경 전체를 정성껏 필사하기로 했습니다.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고, 교회에서 총각 집사로 세움받아 열심히 섬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첫 믿음이 감정적 믿음이었다면 5년간 방황의 시간을 지난 후에는 전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천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30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동점이라는 시골역으로 초임부업장을 받아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큰아이 100일 무렵에 태백을 떠나 고향 가까운 장항선 판교역으로 발령받았고 시골 교회를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대전으로 이사했고 논산역, 대전역을 거쳐서 2001년에 본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개척교회를 만나서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본사에서 근무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 행복한 저희 가정에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본사의 바쁜 업무로 정신없이 지낼 때 타양에서 어린아이 둘을 키우며 지쳐가던 아내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고향 언니뻘 되는 사람의 인도로 저 몰래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아내와 같은 강원도 출신인데다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니 아내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의 반복된 권유로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말반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곳이 신천지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가정이 모여서 주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새롭고 재미있던지 푹 빠져들었습니다. 강사가 비유풀이로 성경 해석을 하는데 평소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고 성경이 앞뒤가 딱딱 맞게 해석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성경을 암호 해석하듯이 비유로 풀어서 서서히 수련시킵니다. 결국엔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무서운 이단 집단입니다. 성경 공부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공부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성교회와 목사님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모교회는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100일 정도 지날 무렵 강사가 보혜사를 설명하는데 한자 그대로 풀어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며 마치 어떤 살아있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혜사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강사는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신천지에서는 보혜사가 바로 자신들의 교주 이만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날 집에 와서 밤새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곳은 바로 이만희 교주를 신봉하는 신천지였습니다. 뒤통수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신천지 강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 강사는 그제야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인정하면서 이곳이 바로 진리고 복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많은 신천지 비판 자료를 보여주며 신천지의 허구와 문제점을 따졌지만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곳은 신천지고 이단이 당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4개월 먼저 신천지 성경공부를 시작한 아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신천지에 완전히 미혹된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엔 현실 세계에서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아내와 매일 싸우다시피 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기성교회에 출석했고 아내는 혼자 신천지 교회에 나갔습니다. 행복해야 할 주일에 저희는 졸지의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한겨울에 2번이나 여러 날 가출도 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같이 떨어져 죽자고 협박도 해봤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겁을 먹고 마음을 바꿀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미웠습니다. 아내를 어렵게 설득해서 대전의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도 받고 극동방송에 눈물겨운 사연으로 해 전화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욕과 같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방이 깜깜한 어둠의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요즘 옷이 있어. 주말 어느 날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다 길가에 기형적으로 자란 단풍나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나무가 어릴 때 밑동을 굵은 철사로 묶어놓아 나무가 자라면서
철사에 의해서 깊게 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상처난 단풍나무 모습 속에서 순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철사로 꽁꽁 묶여있는 이 상처난 나무처럼 아내도 악한 사단의 미혹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저를 그토록 슬프고 고통스럽게 했던 아내는 저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것도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또한 신천지 성경부를 통해 거의 미혹될 뻔한 사람으로서 아내보다 별반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처난 단풍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가족관계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던 정동섭 교수님을 수소문해서 전화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동섭 교수님은 대학 2학년 때 유병원 구원파에 빠졌다가 10년 만에 탈출해서 복음으로 회심한 분입니다. 정 교수님은 이단 전문가인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차를 내서 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아내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꼭 돌아올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담팀과 구체적인 상담 계획을 세워 준비한 후 2004년 10월 28일부터 상록교회에서 아내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박 4일간 상담을 받았음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곳으로 오게 했냐고 화를 내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대로 다시 대전의 아파트로 돌아간다면 아내는 신천지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서울 체험대에 맡기고 혼자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직속 부장에게만 사실대로 말하고 서울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차마 아내의 이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서울에 사는 처형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고 불러댔습니다. 직원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사무관 승진 차례가 올 텐데 바보라면서 말이지요. 저는 승진보다 가정의 평화가 훨씬 중요했기에 그것이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에 망설임 없이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 홍보실에 자리가 나서 11월 11일자로 발령받게 되었고 급한 짐만 챙겨 서울 체형댁에 임시로 한 달간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단 신천지를 피해 대전에서 서울로 야반 도주를 한 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와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라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버티던 아내에게 드디어 회심의 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도망치듯 서울로 이사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제 발로 한 상록교회 주일 오후 말씀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신천지 특집을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아내의 간증에 의하면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아내의 마음에 찾아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내는 이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내용이 아내의 간증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아내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참고로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은 2000년경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담 사역을 시작하셨고 진 목사님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단에서 나와 다른 복음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현재까지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 목사님으로부터 이단 상담 사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진 목사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10곳 이상 이단 상담소가 개설이 되어 운영 중이고 해외에도 여러 곳에 또 이단 상담소가 개설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공동의 문제인 이단 대처 사역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회심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삶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염려했던 아이들도 밝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탈출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제 어머니와 여러분의 목사님들, 상담사님들, 양가 믿음의 형제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내가 구원받고 가정이 회복되었음에도 제 개인적인 삶의 여정이 모두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때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승진했을 텐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한참이나 어린 후배들의 아래서 눈치 보며 일하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퇴근길에 술로 달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일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너무도 죄송하고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불만을 한 번도 아내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거나 이 일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아내를 이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고 아내도 제게 늘 미안해 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감사한 것은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3년 동안 평생 싸울 싸움을 무언 없이 싸워서 이제 이후로는 웬만한 일로는 서로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2004년 상담을 받은 이후 21년째 상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봉담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봉담 상록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승진을 포기했는데 많이 늦었지만 2018년 부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셨습니다. 3년 전 저는 장로로, 아내는 권사로 임직을 받아 교회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큰딸은 대학 졸업 후 LG전자 입사해서 일하고 있고 지난 3월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막내 아들은 올해 코레일에 입사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보다 배나 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을 제게도 주셨다고 저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욥처럼 부자는 물질적 부자는 아닙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가 결코 경건해서가 아니라 다만 먼저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제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제게는 가정을 위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저와 아내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퇴직 이후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둘째, 자녀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결혼한 딸 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위를 구원해 주셔서 평생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들 승렬이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셋째, 불신자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큰형, 남동생, 큰처형, 그리고 사돈댁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아내를 무서운 이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어머니의 신앙을 그토록 핍박하셨던 제 아버지도 결국엔 노년에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셨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불신자가 계시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고 늘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시길, 그리고 가족 친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여나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